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힘을 내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복해 주신다. 너희를 위하여 보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 하면 약한 손이라 그랬고 떨리는 무릎이라 그랬고 겁내는 자들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함이 있고 떨림이 있고 겁을 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우리가 약하고 떨리고 겁을 냅니다. 약하고 무섭고 떨리고 두려워하고 그렇죠. 근데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약하고 여러분 떨리고 겁을 냅니까? 지금 뭐 코로나 시대니까 코로나가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뭐 겁내지 않아야 된다, 용감해야 된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요. 조심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질병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겁을 내지 않습니까? 그것은 죽을까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평생 죄에게 매여 종노릇하니라고. 그 종노릇한다는 것은 죽을까 하여 이거죠. 그러니까 먼 일 날까 싶어서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어떠한 시간을 지키고 장소를 지키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뭐 매일 새벽 4시에는 일어나서 어느 방향을 향해서 정한수를 떠놓는다. 뭐 이런 이제 종교성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데 그것이 우리 개신교의 새벽 기도하고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개신교인들이 새벽 기도를 그런 이미지로 하거든요, 여러분. 동양적인 철학으로. 동양적인 종교성이 동양적이기만 한 건 아닙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의 마음속에는 다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평생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기도를 한다. 이것이 참 귀한 거죠. 귀한 거예요. 그건 성실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종교성으로 발현되어 가지고 우상 숭배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느 날 내가 좀 감기에 걸리거나 어느 날 좀 힘들어서 그 시간에 거기 못 가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 내가 빼먹었다라고 하는 이거. 근데 그것이 무슨 쉽게 말해서 평신도나 뭐 이러면 또 몰라도 자기가 좀 높은 목사님이거나 이럴 때에 하필 오늘 내가 알람 소리를 못 들어서 새벽 기도를 못 가서 내 설교 담당인데 뭐 이럴 때는 굉장히 막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거죠. 근데 그게 뭔 일이라고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하는 그 기도와 네가 하는 그 종교성 그게 뭐라고 네 하루 빼먹었다는 것 때문에 네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있니? 나는 너에게 그런 의무를 부과한 적이 없어.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 의무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것이 내가 이 의무가 있는데 내가 이걸 안 했어요 라는 것 때문에 큰일 날까 싶어 하는 일을 보고 죽음을 앞둔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면 큰일 나는데 이게 이제 죽을까 싶어서 라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내 지금 바이러스에 걸릴까 봐 두려워라는 요거는 아주 단순한 두려움이고 생물학적인 거잖아요. 그로부터 아주 고차원적인 두려움은 뭐냐 하면 이러한 종교성 이거 내가 안 하면 어떻게 되지? 그건 뭐냐 하면 지옥 갈까 싶어서죠. 쉽게 말해서 죽을까 싶어서 이러한 두려움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미 지옥에 갔다는 뜻이죠. 그 말은 우리는 지옥 백성이라는 뜻,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의미이죠. 너희들이 죽었다, 생명 없다라는 모습을 하나님은 펼쳐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고 날 때부터 장애인이고 아니면 정상인으로 그러니까 비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살다가 장애를 입기도 하고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살기도 하고 38년 동안 병자로 살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다 인간의 무능력함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인간의 전적 병자화, 인간의 전적 죄악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거를 하나님은 너는 약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약하다, 너는 떨리고 있어, 너는 두려워. 그래서 약한 자, 떨리는 자, 두려운 자는 우리들이죠. 나의 전적 타락의 모습이군요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약한 자에게 나를 적용해야 되고 동시에 그 적용도 잘 해야 되죠.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사업에 실패했어요. 내가 이렇게 돈이 없어요. 내가 참 약하죠. 이 약함을 회복시켜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라는 쪽으로 우리는 많이들 해석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맞기는 맞죠. 그것도 약함의 그림자이니까. 그러나 그것은 매우 아까 말씀드린 낮은 수준의 바이러스 걸릴까봐 두려워하는 거고. 근데 진짜 두려움은 내가 죽었다는 그 사실, 이 죽음을 타개하기 위하여 내가 예수님도 종교성으로 믿으면 천국 가지 않을까라는 그 사실이 네가 지금 약한 거야. 너 지금 큰일 난 거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하여 너희들의 약함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네 속에 생명이 없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 없도록 두신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생명 없게 창조했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런 표현은 내가 감히 해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맞아요. 생명 없도록. 그게 뭐냐 하면 흙으로 창조했다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흙으로 우리를 창조해서 생기를 불어넣어야 비로소 생명이 되는, 움직이는 존재가 되는, 이걸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 즉 아담, 땅, 흙먼지를 가지고 창조하셔서 거기에 무언가를 안에서 밖으로 말고 밖에서 안으로, 즉 위에서 아래로 땅에게로 심어 넣어줘야 살게 되는 일을 나는 할 거야 라는 말씀이시죠. 이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는 죽은 존재입니다. 죽은 존재니까 밖에서 안으로 씨앗이 들어와야 된다는 말이고 생명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 일이 결국 어디서 벌어지는 거냐면, 어디서 벌어집니까? 창세기에서 진흙 가지고 만들어서 후 불어넣습니다만은 그 일이 여러 가지 그림자로 구약에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쫙 펼쳐지다가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예수님 죽으실 때에 그 영을 넘겨주시니라니까, 영은 바람이고요, 영은 하나님의 호흡이고요, 하나님 자기 자신이고요, 넘겨주셨다니까 불어넣어줬다는 거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약하고 떨리고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해라. 말이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불어넣어 주셨다. 그 일을 펼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창세기에 그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그 말씀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는군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알이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없는데,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심겨져 죽으면, 그 죽는다는 말은 심겨져서 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결실을 맺는다. 그러니까 이 땅에 씨앗이 심겨지는 이미지이죠. 그래서 농부 이야기도 많이 말씀하시고, 씨앗 말씀하시고, 말씀이 씨앗이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약하다, 떨리는 무릎이다, 겁낸다, 이 말은 생명이 없다는 말이고, 그 말은 씨앗이 없다는 말입니다. 씨앗.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창세기예요. 창세기에 사람은 뭐 먹고 살아라 그랬습니까? 창세기에 씨 가진 열매 맺는 과실, 그러니까 씨앗을 먹으라는 말이죠. 짐승은요, 짐승은 식물 먹으라는 말이죠. 풀 먹으라는 말이고, 사람은 열매 먹으라는 말이니까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은 씨앗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고, 씨앗이 들어와야 된다. 전부 같은 개념 아닙니까, 여러분? 전부 같은 개념.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개념과 씨앗이 들어와야 된다, 씨앗을 내가 먹어야 산다라는 이 개념 전부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다, 생명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전부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요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약함과 두려움과 괴로움과 어려움이라는 것은 저에게 씨앗이 없군요, 저에게 생명이 없군요 라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 땅에서 펼쳐져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 없는, 아까 말씀드린 사업 실패로 펼쳐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실제로 몸이 아픈 장애로 펼쳐지기도 하고, 실제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일도 펼쳐지고요. 이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성경책이 막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진 기근 얘기도 있고, 어떤 사람 장애인이라는 얘기도 있고, 어떤 여자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막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부 내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 나한테 관심이 많으신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를 만드셨으니까, 나를 그분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멀어요. 씨 없는 존재로 불임으로 만드셨고, 불임인 여자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얼마나 아픈 사람이 많이 나오고, 얼마나 실패한 사람이 많이 나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그 사람이 니다라고 그러시는데 나는 그거 아니고 싶은 거죠. 제가 그렇죠. 차 목사는 아니고 싶은 거예요. 그런 실패자가 아니고 싶은 거예요. 나는 솔로몬 같고, 나 기도 좀 제대로 해가지고 믿음 가져가지고 지혜 받고 싶고 부귀영화 받고 싶고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복이 아니야. 왜냐하면 약함을 자랑하라고 그러시니까. 약함을 자랑하라는 것은 수많은 이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전부 고아 과부 나그네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부 불임인 여자들이고, 전부 무슨 장애인들이고. 근데 그게 복 받은 거야. 너의 약함을 자랑해라. 어째서 약함을 자랑하게 될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약한 손, 떨리는 무릎이고 겁내는 자들인데 보복해 주신다니까요. 이 보복이라는 말은 무서운 표현이에요. 2주 전쯤인가도 복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무서운 표현입니다만은 이것은 갚아주심이니까,
대신 갚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는요. 좀 대신 갚아줘야 될 사람이 고엘 기업 물을 사람인데 그 사람은 안 하겠대요. 이 루키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신발 벗어 나는 안 하겠노라. 나의 기업을 물러줘야 될 제일 최고로 가까운 사람, 즉 보복해줘야 되고 대신 갚아줘야 될 사람이 왜 안 하겠다 그럽니까, 여러분? 루키에 보면 어떤 사람이 신발 벗으면 나는 그거 안 하겠노라. 왜 안 하겠다고 그럽니까? 내가 그 기업을 물러주면 내 재산에 손해가 될까 하여 나는 안 하겠노라 이러잖아요. 이 땅의 자본주의 문화잖아요. 이게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내 병을 안 고쳐주고요. 아무도 내 돈을 대신 안 갚아주고요. 내 채무를 감당을 안 해준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약함이고 떨림이고 겁내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요약하면 나에게 씨앗이 없는 거. 이 말은 내가 아들이 없다 이 말이죠. 나는 아들이 없다. 난 약하다. 나는 떨린다. 나는 아들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 없음이 원한이 되어 하늘에 사무치는 원한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의 삶이라는 나에게 아들 없다. 아들이라는 말은 남자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들이 없다라는 말은 남자가 없다라는 뜻이고 남편이 없다는 뜻이고 떡두꺼비 같은 내 자식 후손 아들이 없다. 전부 같은 말입니다. 요 모든 일이 한꺼번에 벌어진 사건이 방금 말씀드린 루키이고요, 여러분. 루키에는 아주 훌륭한 남자 엘리멜렉 이름 자체가 훌륭한 이름이거든요. 엘리멜렉 이름은 하나님이 왕이다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괜찮은 남자다 이 말입니다. 내 남편이. 그러니까 내 남편 또는 내 아들이 어마어마하게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괜찮은 남편이 있으면 그거 믿고 살 텐데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에게는 가인이 첫째 아들이라서 괜찮은 아들인데 없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죄인이고. 그리고 뭡니까 루세 집안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 괜찮은데 그리고 재산을 다 모아서 이민 갈 정도로 여러분 괜찮은 집안이란 말이에요. 이게 귀족 집안이고 돈도 있는 집안이고. 근데 그 집안에 남자 다 죽어버리는 얘기지 않습니까? 아들이 없다, 남자가 없다, 씨가 없다. 이것이 이제 원한입니다. 그래서 이게 루키인데 실제 히브리어 성경책의 배열은 그렇지 않지만 한글 성경으로 볼 때 배열은 바로 요 루키의 그 얘기 있잖아요. 루키의 남자 다 죽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얘기 바로 다음에 붙은 얘기가 사무엘 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글 배열 성경에서 그렇습니다만은 좀 시사점이 있어요. 물론 같은 시기이기도 하고 사사기 시대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딱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408페이지.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대신해서 좀 보복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어떠한 원한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원한, 마음속에 사무치는 어떤 원통함은 뭐냐 하면 내가 아들을 못 낳아요 하나님이라는 그 원통함이에요.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 루키의 남편 아들 한 개도 없는 그 이야기 다음에 바로 사무엘상이란 말이에요. 사무엘상에 그러한 원통함을 가진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 이름이 뭡니까? 한나잖아요, 여러분. 첫 절부터 그 얘기 하려고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소빔에 누가 살았는데 그 부인의 이름은 부인이 2명이었다고 나와요, 여러분. 그 1장 2절에 그에게 2 아내가 있었으니 성경책에 2 사람이 있었으니 또는 2 형제가 있었으니 2 아내가 있었으니 이러면 그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둘이 싸운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둘이 뭔가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대적이 된다. 이 얘기는 태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뭐를 원수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자가 그 선악과 먹고 나서 뱀을 보고 내가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리라니까 이 둘이에요. 이 둘이라는 개념이 서로 원수다. 요게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원수인데 니는 왜 다른 사람 미워하고 니는 니를 괴롭힌 어떤 사람을 미워하니 원수를 사랑해 이러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원수도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끼리 뭐 미워하고 뭐 아니 그 원수도 아니라 이거예요. 그거는 뭐 윤리 도덕적으로 내가 사랑해야지 이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 원수도 아니니까 네가 생각할 계제도 아니야. 진짜 원수가 뭔지 니는 모르네라는 거예요. 진짜 원수는 불구대천의 원수 마귀를 말하는 것이고 얘 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두 세력입니다. 가인 계열이 있고 셋 계열 족보가 있고 두 세열. 첫째 아들이라면서 율법 지키는 율법주의가 있고 돌아온 탕자가 있고 두 아들. 그 다음에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고 두 아들. 여기도 두 아내가 있었대요. 근데 두 아내 중에서 분인 나는 아들, 딸 잘 낳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일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원통함이 없고요. 떵떵거리고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아들 낳았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문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들 낳으면 아주 이제 사랑받는 아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뭡니까? 아들 못 낳으면 이제 뭐죠?
그 종에게서라도 낳잖아요. 그러면 그 종이 갑자기 신분이 상승하거나, 그러니까 낮았던 어떤 여인이 아들 낳았다는 이유로 막 재산을 물려받거나 뭐 이런 일들. 그러니까 아들 낳았다는 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한나는 아들이 없어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1장 6절도 보면 6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이 일은 여호와께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에 대한 얘기예요. 나에 대한 얘기. 뭔가 생산이 없는 나에 대한 얘기. 하나님께서 그러셨구나. 왜 그러셨겠어요, 여러분? 왜 그러셨겠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말씀하시는구나. 나에 대한 얘기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이 적수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그 대적인, 그러니까 분인나라는 사람이 사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호와의 대적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옛뱀,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원통한 상태, 즉 나는 아들을 못 낳아요. 그런 상태에서 아들 낳았다는 사람이 떵떵거리며 나를 약올려요 라는 이 상황이 오늘 본문에 약한 거, 두려운 거, 떨리는 거죠. 이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본다 그럽니다. 여러분, 난 잘 봐요. 난 잘 보여요. 근데 그게 맹인의 상태라고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니들은 잘 본다고 하니까 네 죄가 그대로 있고, 못 보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이 와서 보게 되는 거. 이게 맹인이 눈 뜨게 되리라는 얘기죠. 오늘 3절 4절 봤는데 5절부터는 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5절부터는 또 맹인이 본다는 얘기고 일어나서 걷는다는 얘기고, 안전뱅이가. 그래서 계속 같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나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나 좀 신원하여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는 원통함을 기도하잖아요. 여호와 앞에 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이제 술 취한 것 같아 들린 거 아닙니까? 엘리 제사장이 네 술 먹었다라고 하니까 그거 아닙니다. 제가 마음이 이렇게 해서 원통해서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라고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을 들으실 것이다. 그래서 아들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 낳지 못하는 여인, 이거 분명히 불임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여러분, 그 사라도 마찬가지고 리브가도 마찬가지고 아이 잘 못 낳는, 리브가는 결혼한 지 수년이 되는데도 아이 낳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 즉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인 우리, 교회, 성도, 그게 마리아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근데 아이를 낳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2장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때부터 노래 아닙니까? 그 2장 1절부터 안으로 들여쓰기가 되어 있으니까 노래잖아요. 노래의 내용을 보면 2장 1절의 중간에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이거 보복의 얘기입니다. 원수가 갚아주시는 거. 원수들을 향하여. 근데 원수들 향해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들 낳았는데 지금 구원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물론 그냥 찬송가 노래니까 감탄사니까 너무 기뻐서 그렇게 말했겠지요라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들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낳는 아들 또는 교회의 남자, 남편, 아들 같은 말이거든요. 남자니까. 교회의 남자로 인하여 네가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자는 정절을 지켜라, 단장함을 좀 소박하게 좀 잘해라, 그리고 여자는 해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이, 여자는 남자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죠. 아들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고 신랑이 있어야 아들을 낳을 거 아닙니까? 남자를 말하는 거죠. 여자의 남자.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를 만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죠. 이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인간들은 자기 생활에 대해서 자꾸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여자 이혼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활 묻고 있는 것이고, 자기가 솔로몬 되고 싶은 것이고, 자기가 지혜와 부귀영화를 받고 싶은 것이고.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노라. 너희가 교회잖아. 너희가 성도잖아. 성도가 불임이잖아. 네 능력으로 능력을 낳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불임이잖아.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고, 능력은 곧 아들은 위에서 아래로 너에게로 들어오는 거잖아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감격밖에 없고요, 감사밖에 없죠. 저는 하지 못하는데, 저는 38년 된 병자가 맞는데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셨군요. 그분이 성령님이시군요.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게 나의 원수갚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원수갚음은 다른 게 아니고 그게 보복이었고 신원하는 해였고, 평생을 내가 노예로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평생을 종으로 노예로 살았는데 7년째 면제년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방이고 50년 희년 됐다라는 이 말이잖아요. 그게 신원하여 주시는 해, 회복되는 해, 그런 뜻이죠. 그게 구원이죠. 그럼 구원은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 그러니까 나에게 아들이 있다, 그 말이 나에게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뜻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한나의 노래를 보면 2장 5절에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아요. 노예 해방돼가지고.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실제로 한나가 그렇게 많이 낳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들, 딸 다 합해서 6명인가 그렇게 낳은 것 같아요. 아들만 7 낳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7을 낳았다. 이 말은 7이라는 숫자. 오늘 7이라는 숫자가 나중에도 계속해서 이제 나올 거예요. 7이라는 숫자, 완전한 복을 주셨다는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로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신 거죠. 7이 안식이고요. 그래서 그 7년이 안식년, 면제년이고 7이 7번, 7이 7번이다. 완벽을 더한다. 그게 49년과 50년. 그래서 오순절이고요, 여러분. 전부 같은 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성령 부어주시고 그리고 오순절, 이게 49일째, 그러니까 49, 50절, 오순절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7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7 낳았다.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는데 나는 7을 낳았다. 본다고 하는 자는 계속해서 죄가 있는데 나는 맹인인데 나는 본다. 이 말이죠. 그리고 10절도요. 2장 10절도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가 누굽니까? 여기서는 그림자로 나타난 자가 브닌나입니다마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옛 뱀, 사탄 마귀를 의미하죠. 그 옛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기십니다. 7이 예수님께서 밟아 이기시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지금 한나가 사무엘 낳아놓고 자기 아들 낳아놓고 하는 말이 구원 얘기했고 왕을 높이신다는 얘기. 왕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그죠? 왕 없는 시대잖아요. 지금 엘리 제사장 시대고 사무엘은 지금 신생아 때고 지금. 근데 왕을 힘을 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라고.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그 말은 그대로 이 당시의 언어로 이거 히브리어니까 메시아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거든요. 메시아가 이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죠.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즉 우리 모두는 불임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불임인데 불임인 자에게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보고 왕이 임했다. 그리스도가 임했다. 아들이 있다.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런 건데 이 땅에서 전부 도토리 키재하고 있으면 자기 아들, 딸 낳은 거 막 귀하게 여겨요. 자기 아들을 막 이게 너무 사랑한 나머지 생기는 게 고부 갈등이고요. 여러분, 고부 갈등.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자기가 자기 사랑하고 있는 것이고 그림자들끼리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림자가 아닌 그림자인 너에게 본체가 있다. 이게 진짜 너 신랑 생긴 거야. 너에게 씨가 생긴 거야. 너에게 아들이 있는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한나가 사무엘 낳은 거,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계시는 거,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무엘 1장부터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자, 사무엘이 누굽니까? 마지막 사사라고도 볼 수 있고 사사이면서 동시에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선지자이면서 왕이죠. 선지자면서 사사면서 제사장이면서 왕이면서 이러면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지금 왕이 없는 상태에서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림자로서 그런 모습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그 사무엘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시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9장으로 가보시면, 사무엘상 9장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계시하시는데 점진적으로 계시하시는 거잖아요. 뭐를 조금씩 보여주고 계시죠. 사무엘상 9장에 베냐민 지파를 소개하고 있고,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의 족보가 요렇게 되고, 그 2절에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뭐랍니까? 사울이래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왕을 지금 이제 도입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에는 왕이 필요 없습니다. 왕은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시니까. 근데 백성들이 왕 달라고 한 이유는 또 아까랑 똑같은 이유죠. 이 땅의 그림자에 치중한 나머지 이 땅에서 잘 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본체인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에 만족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약함이고 두렵고 떨리는 건데, 그래서 왕 달라고 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을 도입하시는 건데, 그 사울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베냐민 지파라고 했고 기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스라는 그런 사람이 도입되면서 나오는 일이 뭐냐 하면, 또 뒤로 가면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하나님은 지금 보복하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원수 갚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사사로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여야 될 자를 죽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여야 될 자라고 지적하는 그런 사람은 대적이니까 뭘 의미하냐면 옛 뱀을 의미하죠. 옛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기시려는 그 원시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걸 사람에게 시키신 거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사울아 너 아말렉 다 죽여라 라는 거죠. 아말렉을 다 죽여라라는 그 명령은 너무나도 비인권적입니다. 어린애까지 다 죽이라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유엔 헌장이나 이런 데 비춰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말렉 다 죽이는 이야기는 너무 비인간적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보복이라고 말씀하시는 이건 뭐냐 하면 비인간적인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뭡니까? 옛 뱀을 죽이는 그 모습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말렉 다 죽여라라고 했는데 사울이 다 죽이질 않죠. 다 죽이지 않는 이유는 탐이 났기 때문이죠. 아말렉 아각을 내 곁에 두면은 나의 지위가 더 높아질 것이고, 왜냐하면 내가 이런 왕을 내가 지배하는 사람이야라는 것이고, 또 영화나 이런 거 보니까 옛날에 영화 같은 거 보니까 사울이 아각을 살려뒀는데 아각의 부인이 예뻐가지고 이제 살려두는 이런 영화도 있더라고요. 물론 상상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자기 욕심인 거죠. 그의 재산이 탐이 나는 것이고. 그래서 15장 8절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을 살려두고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뭐는 죽입니까? 그 다음에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우리 모습이죠 여러분. 이게 내 모습이죠. 내 모습이죠 이게. 그래서 아각을 살려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지금 여기서 무슨 역할이냐면 그리스도의 역할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분노하시면서 사울을 대신하여 아각을 쪼개버립니다. 그러니까 아각을 칼로 쪼개버렸다 이 말은 전쟁에서 사람 죽이는 이야기에서 머리 자르는 얘기 또는 목을 밟는 얘기, 머리통이 터지는 이야기 뭐 이런 얘기들은 전부 원시복음 말씀하시는 거죠. 원시복음에서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기리라는 요 말씀을 하나님 모자이크처럼 막 펼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사무엘이 그 15장 33절을 보면 15장 3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아각 보고 하는 말이죠. 이제 지금 이때 사무엘이 또 아각한테 요 말 할 때 아각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아각은 막 웃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 내가 조금 전까지 쟤한테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이제는 사무엘이 내 부르네? 해방인갑다.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즐겼단 말입니다. 바로 위에 보면 내 괴로움이 끝났도다 막 이러고 있는데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자에게 남자 없게 하는 게 옛 뱀의 일입니다. 옛 뱀은 여자야, 내가 남자야, 내 믿고 살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 아니에요 여러분. 옛 뱀은 사탄이지. 뭐만 진짜 남자입니까? 누구만 진짜 남자입니까? 성경책에서 예수님을 보고 남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신랑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보고 아들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마리아가 남자를 얻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를 얻습니까? 마리아가 고백이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랬잖아요. 이게 생물학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야말로 남자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자를 몰라요. 나의 돈 보고 남자라고 그러고 나의 자식을 보고 남자라고 그러고 우리는요. 이 땅의 형편을 보고 괜찮은 든든한 기댈 언덕이야. 그게 남자다, 남성성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성경은 니들은 다 여자야, 힘없는 여자. 그것도 고아와 과부인 그런 여자. 너에게 남자가 필요해라는 말을 하려고 룻기 쓴 것이고 그 다음에 한나 얘기 쓴 것이고 남자 없는 상태, 아들 없는 상태. 여러분,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옛뱀의 일은 그 아들 없는 상태에 계속 만족하도록 만들어요. 왜냐하면 맹인이라서, 근데 맹인인데도 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남편이 있어, 나는 아들 있어 이렇게. 옛뱀의 상태인데 그게 지금 옛뱀이 하는 일이에요. 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이게 실제로 전쟁 역사에서는 실제로 여인의 아들들을 죽였으니까 아각이 칼로 그 말이잖아요.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네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네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옛뱀을 도말하시는 거죠. 이게 원수갚음입니다. 오늘 주제 보복. 이게 보복이고 신원하여 주시는 것이고 안갚음 해주시는 것이고 그런 거죠.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 말은 어디를 찍어 쪼갰을까요 여러분? 물론 몸을 찍어 죽였다 그런 뜻인데 이거는 머리에 해당하는 이미지이죠. 성경책에는 머리 깨져 죽는 얘기 너무 많이 나옵니다. 머리 터져서 죽는 얘기. 옛뱀의 머리를 밟아 이기십니다. 그리고 도입되는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바로 다음에 지금 바로 34절에 제목이 붙어 있는데 누구한테 기름을 붓습니까? 다윗.
바로 기름 부는 얘기 나오고 바로 다윗 도입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펼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림자로 한번 보여줬어요. 기스 사람과 아각 사람이 원수가 되는 요 이야기를 보여줬는데 기스 사람 사울은 실패했다 이 말입니다. 원수 갚음. 보복을 못 해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해내요. 우리는. 근데 그리스도께서 보복하시는 요 얘기가 그림자로 펼쳐졌고 요것을 다시 한번 확대하여 펼쳐지는 얘기가 에스더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 주제가 보복이기 때문에 보복이 뭐가 있지? 원수 갚는 게 뭐가 있지라고 생각하다가 원수 갚는 얘기가 가장 아주 현란하게 펼쳐지는 얘기는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어릴 때 에스더서는요 너무 재밌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성경 퀴즈 대회도 하고 막 이랬단 말입니다. 에스더서가 10장인가 그렇죠. 그런데 앞부분은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앞부분 드라마틱하고 막 진짜 재밌잖아요, 에스더서가요. 모르드게가 뭡니까 이제 암살 계획을 알아차려가지고 이제 보고를 했는데 상은 못 받았어. 근데 하만이 이제 지가 이제 상 받으자고 하다가 왕이 명령하잖아요. 뒤통수 치는 거잖아. 하만이요. 모르드게는 높아지고 그러다가 이제 하만이 이를 갈다가 모르드 죽이려고 하는데 뭐 이런 얘기들 너무 재밌는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뒷장으로 갈수록 이상한 얘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에스더가 막 자기 소원을 말하는데 빨리 말도 안 하고 소원을 천천히 얘기하는데 하나씩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 합니까? 저 사람 죽여주세요. 저 민족 죽여주세요. 저거 다 죽여주세요. 라는 얘기를 여러 번 나눠서 계속 한단 말이에요. 저는 어릴 때 그게 너무 싫었어요. 앞부분의 이야기까지는 재미있는데 뒤로 갈수록 보복하는 얘기인데 뭐 그리 철저히 보복을 하노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에스더서는 뒤에 가면 사람을 너무 철저하게 죽여요. 그리고 에스더가 그만하면 됐는데 아하수에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왕비여 그래 이 정도 하면 됐잖아. 뭐 또 뭐 해줄까. 그러니까 에스더가 또 요구합니다. 또 누구를 죽여달라고. 이게 이제 이번 주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하나님의 보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기신다는 거죠. 그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749페이지 보면 749페이지 그 에스더서를 보시면 아까 아들이 없어서 마음에 원한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들이 없다라는 말은 동시에 이제 신랑과 관련되는 얘기고요. 신랑이 남자고 아들도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결혼을 의미하고요. 결혼이 곧 복음이죠. 왜냐하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신랑 신부 결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에스더서는. 그죠? 아하수에라는 남자가 있고 와스디는 진짜 아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 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와스디 폐위되고 에스더가 간택되는 이야기니까 결혼이고 이것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름 짓게 할 때에 이끌어 오시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여자를 이끌어 온다. 이게 이제 결혼하는 그런 이미지란 말이에요. 뭐 이끌어 갔겠습니까? 짐승 이름 지을 때 호랑이 이끌어 갔는데 아들이 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내 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린 데리고 갔는데 아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이라서 얘는 기린이에요, 아버지. 얘는 호랑이에요. 부르는 그것이 짐승의 이름이 되니라 이거잖아요. 근데 여자를 이끌어 가니 뭐라 그럽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여자라 하리라. 여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결혼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둘이 남자가 부모를 따라 한 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이 거기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와스디를 이렇게 했을 때 폐위되는 것이고 에스더를 이끌어 오는 겁니다. 근데 또 에스더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어떤 마음으로 내가 아하수에로 왕한테 간택이 되려면 잘 치장해야 되겠지 싶어가지고 아주 뭐 찍어 바르고 예쁘게 해가지고 간 게 아니고 에스더는 뭐만 해가지고 갑니까? 이제 미스 페르시아 대회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그 처녀들에게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국가의 공금으로 보급품 다 나눠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넷이 환관한테 맡겨가지고 근데 수많은 처녀들은 다 예쁘게 보급품 이외에 더 많은 것으로 치장을 하는데 에스더는 뭐만 하죠? 2장 3절에 보면 3절 저 뒷부분에 나와요. 넷이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게 그냥 괜히 우연히 기록된 표현이 아니고 넷이 해계가 정하여 준 보급품 요 말은 왕이 줬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아하수에라가 준 그 보급품 그것만 딱 입고 화장품 바르고 왔다 요 말은 뭐겠습니까? 이 보급품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3장 15절에 원시복음 나왔고 바로 다음에 나오는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사람은 자기 거를 뭘 어떻게 자기가 자기에게 뭘 보급할 수가 없어요.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이파리 뗀 거 아닙니까? 무화과 이파리. 이게 우리의 어떤 생존이고 고육지책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 막 찍어 바르고 있는데 하나님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런 와스디 싫고 그런 다른 페르시아 여자 싫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너에게 준 거 그것만 딱 입고 온 여인 에스더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더라. 보는 자에게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이더라. 뭘 입었길래 도대체.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죽옷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가죽옷.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는 이 예복을 입어야 주인이 어서 들어오시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예복 없으면 나가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결혼이라는 거죠. 혼인잔치, 결혼. 전부 결혼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간택이 됩니다. 이것도 또 어릴 때는요, 아하수에로 왕 이러면 나쁜 놈이잖아요, 여러분. 페르시아의 왕은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1장을 보면 에스더 1장을 쭉 읽어보면, 오늘 길어서 다 안 읽겠습니다만은 아하수에로를 좋은 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서에 예수님이라는 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에스더서에 예수라는 글자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모든 구약성경에 다 안 나와요. 물론 힌트는 나옵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이런 건 나오지만, 근데 에스더서는 아예 하나님이란 말 자체가 안 나오거든요. 여호와라는 말이라든지 하나님이란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의 궁중 문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진짜로 페르시아의 기록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아하수에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안 나오고, 당연히 정복국가니까 나쁘다라고 생각해 꺼릴 때 뭡니까? 성경 퀴즈 대회 할 때 아하수에로 나쁜 왕, 인도로 구스부터 127도를 다스리는 제국주의자 이렇게 했는데, 그 무슨 말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그만큼 광활한 왕이다. 니들은 너희들의 광개토 대왕을 보고 대왕이라 그러는데, 잘 봐.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로 구스까지 전 세계 127도를 다스리는 왕이 나야라는 모습을 그림자인 아하수에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고레스도 이방왕인데 그림자인 그리스도잖아요. 고레스를 보고 그리스도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하수에로는 나쁘다 좋다. 우리가 어떤 왕이나 인물을 보고 성경책에 읽을 때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 판단 우리가 왜 했습니까? 선악 판단 때문에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선악을 판단을 왜 했어요? 나쁜 사람이라면 안 본받고 선한 사람이라면 내가 본받아야지, 요거 때문에 했거든요. 요게 우리의 약함과 떨림과 두려움의 모습이에요. 떨리기 때문에 선한 사람 하나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따라가야지 천국 가겠지라고 믿는 거란 말입니다. 요걸 보고 우상숭배라 그러는 거라고요. 어릴 때 열심히 믿었는데 아하수에로 나쁜 놈을 믿은 그것이 내가 죄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림자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 자신이신 그리스도와 에스더의 결혼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일로 인하여 옛 뱀, 옛 원수에게 보복하는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옛 뱀은 여기로부터는 한 600-700년 전이고요. 그게 기스 집안의 사울과 뭡니까? 아각 사람, 아각이라고 하는 그 인물, 아말렉 왕의 원수지간 요 일이 에스더서에서 다시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스 집안의 사람인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국무총리 되거든요, 여러분. 이 기스라는 이름이 동명이인일 수도 있다, 이런 학자도 있고 막 그렇고, 연대가 안 맞다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히브리어 표현에서 기스의 후손이다 또는 기스의 손자다 이러면 아주 수백 년 뒤 손자다 이런 뜻도 되거든요. 기스의 후손인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리고 아까 사울은 어느 집안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이. 제가 지금 기스 거꾸로 얘기했네. 제가 지금 한참 거꾸로 얘기했네.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네, 기스 집안 그 사람은 이제 그 베냐민 지파인 모르드게를 말하는 것이고, 그 원수랑 베냐민 지파 한꺼번에 얘기했습니다. 이제 하만은 아각 사람인 원수인 아각 사람인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걸 도입하기 위하여 지금 결혼 얘기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쓰고 계시는 거죠. 600-700년 전,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옛뱀은 600-700년 전에 그 일이고요. 사울의 원수, 기스 집안인 사울의 원수인 아각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로부터 진짜 옛뱀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창세기의 그 옛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기라는 그 얘기죠. 그래서 에스더가 너무 사랑을 받고요.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되면서 에스더 3장에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니라, 이런 일이 등장하고요. 이건 마치 소설과 같이 발단 전개, 위기로 가는 거잖아요. 위기. 그래서 아각 사람이라고 딱 표현되어 있고요. 이것이 사울의 원수잖아요. 즉 유다인의 원수고요.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지위를 얻었고요.
그래서 유다인을 다 도륙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암살 사건 일어나고 드라마틱하게 막 전개되면서 그 안에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다가 나오고요. 그냥 어릴 때는 이런 거에만 집중했어요. 에스더 멋있다. 죽으면 죽으리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했는데 나도 그런 사람이 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보고 너희들은 약하다. 너희들은 두렵고 떨린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걸 고백합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마리아죠. 우리의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라는 말이 마라의 쓴물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라, 쓰다. 나는 장애인입니다. 나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5장 저 뒷부분에 가면 5장 14절에 보면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세운대요. 나무를 세운대요, 여러분. 나무 세우고 나무에다 무언가를 매달기를 획책하고 있어요. 그럼 십자가가 연상되잖아요. 근데 50규빗이면은 여러분 한 25m 되더라고요. 그죠? 1규빗이 50cm라고 치면 그죠? 25m쯤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나무 세워서 그러니까 옛 뱀이 택한 백성을 이기려고 하겠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데, 자, 다 생략하고, 결국 이제 에스더가 결정적인 순간에 아하수에로에게 얘기하죠. 내 소원은 뭐냐 하면, 우리를 누가 죽이려고 합니다. 당신의 왕비인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은 바로 요 놈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7장 6절. 6절에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눈 뜬 거예요. 교회의 신앙 고백이에요. 교회가 뭐가 대적이고 뭐가 원수인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이게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힘듦과 이 땅에서 성공 못함을 보고 원수라 그랬고 이게 실패라 그랬고 요거 한번 타개해달라고 그렇게 새벽기도와 통성기도를 막 열심히 했고 그랬는데 남편 앞에서, 즉 신랑 앞에서 진짜 원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얘 뱀이잖아요. 죄고요. 사탄. 그래서 이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적과 원수라는 이 표현이 창세기에 나오고요. 여자의 후손과 뱀이 원수가 되게 하리라는 그 원수, 그 대적이라는 말. 그래서 하만입니다라고 말했더니 하만이 막 궁급해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하고, 그래서 살려달라고 이제 뭐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 무릎에 막 엎드리니까 아하수에라가 보고 감히 지금 내 앞에서 내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느냐? 이 뱀을 지금 죽이시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아내는 교회이고요. 감히 교회를 건드리려고 하느냐? 라면서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기시는 그 일. 그래서 이제 머리 터지는 얘기 자꾸 말씀드렸는데 그 7장 8절 저 뒷부분에도 저는 이런 게 너무 재밌어요. 왜 이렇게 할까? 7장 8절 제일 뒷부분에 무리들이 하만의 얼굴을 싸잖아요. 머리를 싸매어 버린다 이런 표현이 왜 꼭 그렇게 할까? 이게 오랏줄로 여기를 동여매했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얼굴을 쌌다, 머리를 쌌다, 죽인다는 얘기죠. 머리를 그 장대에 매달 거고요. 그래서 뱀의 머리 깨지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 이제 보고를 하죠. 마침 하만의 집에 그 나무 50규빗짜리 나무를 달아놨습니다. 9절 저 뒷부분에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달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나무에 옛뱀이 달아 죽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진 장소가 십자가이고요.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 죽으셔요.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그 일이 옛뱀의 머리를 밟아 이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요. 예수님의 죽음이 곧 생명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부활이었고 생명이고, 뭐가 죽었냐 하면 사탄이 죽었다는 말이죠. 뱀의 머리가 깨어져 죽었다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일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 하신 것이 보복이고요. 교회의 원통함을 갚아주신 거고요. 근데 그 일 해주셨는데 여전히 원통해요. 교회가, 우리가 여전히 막 소원이 있고요. 내 신랑이 고의를 해줬는데 여전히 막 내 안에 만족이 없고요. 그게 우리의 여러분 부족함이잖아요. 우리의 약함이고요. 우리의 약함이고 두려움이고 떨림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신랑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신랑께서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지 않느냐,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이것으로 부족하느냐, 내가 너에게 1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 죽이려고 한 그 나무에 하만이 달려 죽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8장부터 계속 이제 복수거든요. 요쯤에서 딱 끝나면 드라마틱하게 딱 끝나는 거잖아요. 드라마가, 어떤 극이. 근데 여기서부터 사람 죽이는 얘기 계속 나오는데 아말렉 사람, 아각, 하만 사람을 다 죽이는 거죠. 너무 철저하게 죽여요.
그 8장 11절도 보면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한다.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이 명령이 600~700여 년 전에 이미 있었고요. 사울에게 그랬지 않습니까? 아말렉을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고, 이 얘기.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은 지금 고 가품하고 계시죠. 보복하고 계시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죠, 여러분. 예뱀을 그렇게 보복하신 거죠. 13절도 8장 13절 끝도 그날의 대적 원수 즉 예뱀에게 갚게 한지라. 그럼 그쯤이면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요. 9장에 또 합니다. 9장 5절에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또 이렇게 되니까 이거 유다 민족주의로 읽으면, 시오니즘 중심으로 읽으면 우리 민족이 최고야, 다른 민족은 나빠요, 이렇게 되는, 그게 그 말이 아니죠, 여러분. 택한 백성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만큼 신원하여 주신다. 요거 하라고, 요거 보여주려고 7이라고 하는 안식일을 주셨고요. 7이 모이는 7년을 주셨고요. 7일이라고 하는 것이 확장되어 7년이 되니까 7년째 되면 뭐 합니까? 그 노예 해방해주고 면제해주고 빚을 다 탕감해주고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민족주의로 읽으면은 우리 유다인이 최고야, 그렇게 되죠. 그 말이 아니죠. 여기 이렇게 진멸한다는 것은 완전한 해방을 준다는 거죠, 택한 백성에게. 그래서 이것이 7년째 되는 면제년, 안식년이고, 이게 모인 것이 희년이고요. 그게 구원이고요. 그래서 6절에도 보면 유다인이 또 조성 수산에서 500명 죽이고 진멸하고, 그 다음에 7절부터는 이름 나옵니다. 족보 나오는데, 족보가 나오는 것은 대비시키는 거죠. 가인의 족보와 셋 계열. 그래서 지금 악한 족보를 말씀해 7절에 보면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누구와 해가지고 10절에 곧 함므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다. 그러니까 도륙했다는 얘기죠. 씨를 멸했다. 예뱀의 씨를 멸했다. 하나님께서 원시복음을 이렇게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쯤 하면 끝났는데 또 9장 12절 저 뒤에 가면 또 얘기해요, 에스더가. 아하수에로가 에스더한테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소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철저하게 십자가가 벌어지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철저한 죽음이 곧 사탄의 죽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베드로 후서 보면 뭐죠?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시니라는 것이 완전한 승리를 지옥에 가서 밟아 이겨 버리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일이, 무덤에서 하신 일은 뭐냐면 사흘 동안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신 거죠. 10아들을 다 죽일 정도로. 그러니까 에스더는 철저한 승리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죠, 지금 교회가. 교회는 이렇게 싸웁니다. 전투하는 교회. 그러니까 사탄과 싸우죠. 교회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사탄과. 그래서 그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라고 소원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임절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불임절. 부르라는 말이 제비 뽑는다는 말인데, 하만이 제비 뽑아 아주 떵떵거리면서 웃어가면서 제비 뽑아가지고 내가 언제 교회를 죽일까? 내가 언제 유다인을 죽일까라면서 제비 뽑던 그 부르라는 말에서 불임절이 나왔고, 그 불임절이 결국 우리가 죽는 날이었는데 그것이 우리의 해방되는 날이 되었다. 구원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 9장 25절도 보면, 에스더 9장 25절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머리에 그 악한 꾀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뱀이 머리 터져서 죽습니다.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십자가가 역시 표현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이 이제 어떻게 끝나냐면, 10장은 굉장히 양이 작잖아요. 에스더 10장에 보면 모르드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모르드게가 매우 높아졌다는 말이고, 그건 그리스도가 높아졌다는 의미죠. 남자가 높아졌다. 그 10장 3절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그리스도가 안위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안위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안위하죠, 여러분. 노아는 원래 은혜가 없는 자인데, 우리는 안위가 없는 자인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식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사야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 보복, 가품이라는 얘기가 그 동의어가 뭐냐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면 그 보복이란 말의 동의어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가면 그 이사야 35장 4절에 보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라고 하는데, 보복이라는 말의 동의어가 바로 뒤에 갚아주시는 거죠.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동의어는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동의어가 뭡니까? 그 다음 나오는 게 구하시리라네요. 그러니까 보복이라는 말의 동의어는 구원이었던 거예요. 보복이라는 말의 동의어는 나에게 큰 상급을 준다는 말인데, 상급을 준다는 말인데, 그거는 영생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영생이 상급이다, 영생이 돈이다 라고 말하는 건데, 사람들은 돈을 보고 돈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미 종교개혁할 때 이런 얘기 다 해놨습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 크리스찬이 받을 상급은 영생이다 이렇게 써놨다고요. 왜 그 말 썼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보복 또는 상급을 뭐라 그랬냐면 교황이 돈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돈 많이 받으려면 니들이 군사로 징집되어가지고 이민족 야만족을 네가 보복해야 돼 이랬단 말입니다. 보복이라는 말을 가지고. 근데 그런 건 보복이 아니고 그건 국가적인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왕이나 교황이 전쟁을 일으키고 동원한 것이고, 진짜 보복은 옛 뱀을 이긴 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은 거, 요걸 보고 보복이다. 그리고 그게 네가 종되었던 모습에서 회복된 거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희년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 보복이라는 말의 동의어가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갚음이라는 말이 안갚음도 되고 동시에 채무를 갚아준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채무를 갚아준다. 그래서 채무를 갚아주는 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보복이고 구원이고요. 그 채무 갚는 얘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서서 그 얘기를 해요. 이 말이 오늘날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갇힌 자는 해방되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갇힌 자 노예가 해방되고, 이게 채무를 갚아서 그렇거든요. 노예는 왜 되느냐 하면 채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몸이 팔린 거거든요. 근데 요게 해방되는 날이 사실은 줄이면 안식일이고요. 줄이면 7일째 되는 7이라는 숫자, 안식일이고. 아까 그래 7이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에스더 앞부분에 7이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넘어가 버렸는데, 에스더 앞부분에 아하수에로 소개하면서 7일 동안 잔치를 하고 7이라는 숫자가 자꾸 나오고 뭐 이렇게 막 해요. 그 다음에 7명의 여인을 에스더에게 붙여주고요. 궁녀를. 7이라는 숫자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7이라고 하는 그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줄이면 안식일인 7일이고요. 조금 확장하면 7년 안식년이고요. 그 일이 오늘날 너에게 이루어졌느니라라는 말을 청년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가서 해버렸잖아요. 이사야를 읽으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너의 갚음이야 라는 말입니다. 그게 아까 룻기에는 뭐냐면 보엘, 기업 물을 자죠. 예수님이 갚아주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기업 물을 자. 그래서 나오미 집안의 빚을 다 갚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신랑이 되어주시는 것이고요. 룻의 신랑이 되어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룻이 애를 낳았습니다만은 그 애를 나오미가 입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오미는 할머니라서 애를 못 낳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나 애를 낳은 게 됐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입양했으니까. 그래서 그의 낳은 아기의 이름이 뭐가 되죠? 룻기에 보면 오벳이라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벳이라는 말은 나오미의 그 오자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래요. 그렇대요, 여러분. 저도 잘 모르지만 나오미를 섬기는 자예요. 나오미를 섬기는 봉양자가 오벳이에요. 오벳의 뒤에 벳 이 말은 섬긴다 이 말이고, 오는 나오미를 봉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내가 여자인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 오벳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 애를 낳지 못하는 사람인 룻이며 나오미인 나에게서 오벳이 태어나신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벳의 족보가 쭉 나오게, 룻기 제일 끝이에요. 쭉 나오고 아까 본 그 사무엘 1장이에요. 그러니까 한나 이야기 나오고 사무엘 얘기 나오고, 사무엘은 왜 도입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은 왜 도입했고 기스 사울 왕은 왜 도입했습니까? 다윗 얘기하려고 도입한 거죠. 그 다음에 바로 다윗 기름 부은 얘기 나오잖아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의 기업 물을 자다, 갚아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너의 진짜 원수는 사탄이다. 그 보복은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네가 못하잖아. 그 보복은 내가 한 거야, 십자가로 하는 말씀을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거는 읽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가서 그 말씀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아시는 말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나오는데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나사렛에 가서 하필 이 얘기하면 안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오겠냐 이러는 사람들이고, 동시에 나사렛 사람들은 또 왜 못 믿느냐 하면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우리 동네에서 내랑 같이 컸던 불알 친구이고 뭐 저 집에 저 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인데 거기 가서 선포를 해버리는 거죠. 즉 우리에게 선포해버리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이 말은 7일에 이 말이니까 안식하는 날이니까 노예 해방 선언하는 겁니다. 보복을 선언하시는 거죠.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맡은 자가 이사야의 글을 딱 펼쳤는데 예수님 읽으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약한 자, 떨리는 자, 두려워하는 자, 고와 과부를 말하죠. 고와 과부는 남자가 없는 자를 말하고요. 과부는 남자가 없는 자를 말하고요. 아들이 없는 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 이게 뭐죠? 은혜의 연도 말이에요. 2020년 은혜의 연도 이 말. 그 뭐냐면 49년이다, 7년이다, 50년이다 이 말이죠. 신년 7일이다, 안식일이다 이 말이죠. 은혜의 해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책을 덮어서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성경 봉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보는 거죠. 뭐라고 설교하는가. 설교 내용이 뭡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게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 설교 내용이. 이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을 완성하신 자리가 십자가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보복 또한 상급, 그다음에 갚아주심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오늘 본문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약한 자고 떨리는 자고 겁내는 자잖아요. 이런 사람한테 얘기하래요. 오늘 본문은. 거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약한 손, 떨리는 무릎,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르기를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